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어윤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의 서론 부분입니다. 오병이어 표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즉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네 사람 모두에게 이 표적을 기록하도록 하셨을까? 저는 그 이유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만큼 이 표적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디베랴 건너편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에게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큰 무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굶주린 큰 무리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일에 제자들도 동참케 하셨습니다. 우리 중에는 빌립과 같은 명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안드레아 같이 오병이어를 구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는 다른 제자들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성격을 가진 제자들이건 간에 이 현장에 우리와 같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무리들을 섬기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지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우리는 제자들에게서 목자의 심정을 볼 수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큰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날은 저물어 갑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 무리들을 흩어서 각자 마을과 촌으로 가서 잠자리를 구하고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4장 16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어려운 상황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부담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가 병이 오른 줄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루살렘에는 예배드리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배와 제사에만 관심이 있었지 이 영혼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를 주목하셨습니다. 그의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그의 내면에 낫고자 하는 소원이 있음을 보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표적은 더욱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아다녔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삼고자 찾아다녔습니다. 소위 그들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예사모 무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바다에까지 쫓아왔습니다. 1절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더라. 백성들은 누구나 평범하지 않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 병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난했습니다. 그는 거지였습니다. 전혀 안면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이 세상에 보탬이 되지 않은 귀찮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구걸하며 얻어먹는 신세였습니다.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가난한 사람, 병자, 노숙자를 보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저도 교회 사무실에 나오면 셔터문을 내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가끔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합니다. 저는 그들보다 건강하고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방문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소경, 바디메어, 38인 된 병자, 세리, 창녀, 문둥병자, 혈기 마른 자, 혈류병자, 죽어서 썩은 나사로 이런 멸시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교회는 부유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련한 사람들이나 거지나 지친 사람들이 와서 먹고 쉬고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와서 구걸할 때 참으로 난감하고 피하고 싶습니다. 혹시 도둑들이 와서 무엇을 훔쳐갈까봐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혼자 사무실에 있을 때에는 지갑을 꼭 호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사생활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로 34절에는 현재의 정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루살렘을 찾은 백성들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의 병을 고쳤다는 소문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옛날이나 오늘날도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먹을 것을 찾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모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한적한 곳에서 쉴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그들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육간의 상태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긴단 말은 헬라어로 스프라크니조 마이입니다. 이 낱말의 명사 스프라크노는 심장, 콩팥, 폐, 창자 등 내장을 말합니다. 뜨거운 내장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간장을 다 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어윤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02-3141-5853번 서대문교회나 서울전화 320-0553번 극동방송 양육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